하는지라. 23절 함께.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긴 본문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읽은 이 룻기 2장요. 어려우신가? 그러면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성경은 분량은 짧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경 설명 조금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 사이에 한 340년 그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390년 전부터 1050년 정도까지의 연도에 해당되는 이 340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사사시대예요. 사사라는 재판관,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셨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두 아들을 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 이 가족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모압은요,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부터 남쪽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모압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한 혈통의 후손들이지만 자꾸 대적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이제 왜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왜국이 아닌데 외국으로 잠시 동안 이민을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꿈을 안고 간 게 아니라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먹을 것이 그때는 모압에 먹을 것이 풍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밥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큰 슬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가 정말 큰 슬픔을 또 당해요. 두 아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말았어요. 이 집안에 누구들만 남았는가? 남편을 잃은 여인들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안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직 아기가 없으니 그렇게 권했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눈물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며느리가 안 돌아갔어요. 그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처음 따라가 보는 이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이 사회 관습에 따르면 과부들은요, 온전한 경제 활동을 못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겠지만 걱정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 걱정이 바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걱정이에요. 저도 좀 여러분보다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배고픈 게 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모르겠죠. 보릿고개 경험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보릿고개. 저는 보릿고개를 말로만 알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릿고개 때 어떠셨어요? 배가 고팠죠? 근데 배고픈 게 뭐가 됐어요? 서러움이 되지는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그 보릿고개를 넘으실 때는 어려서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도 정말 저 가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집안 어르신들한테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는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셨대요. 어린 나이에도요. 정말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가끔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밥을 안 먹는 거지만, 근데 이게 배고프다는 것이 참 사람을 서럽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조금 받아요. 뭐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작은 돼요. 이 나오미와 룻이 배고픔 때문에 서러움이 많았겠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특별히 룻에게. 어떤 용기를 주셨냐면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뭐라도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느낌을 또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용기를 낸 룻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요. 만남으로 도와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에 나설 때에는 내가 이렇게 나서면 이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 이대로 앉아가지고 우리 둘이 굶어 죽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이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이삭을 어떻게 주울지 못 주울지 빈손으로 돌아올지 그걸 누가 장담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요.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3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봐야 돼요. 여기 중간에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연이란 없지 않습니까? 우연 없어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이 노래가 그 다 성경에서 나온 가사예요. 그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연이라고 분명히 기록됐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건요. 룻의 입장에 룻이 느낄 때에는 완전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룻이 아무것도 모르고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만날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보니까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더라. 이게 우연 아니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룻이 고작 추수밭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입장이었지만 그래서 정말 격하게 표현하면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남의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것만 줍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여러분 그 밭은요 룻에게는 생업의 현장이에요. 거기가 일터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춰볼 수 있어요.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직장 생활들을 또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 사업체를 경영하게 되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입수하시고 계획해서 사업을 시작하셨겠죠? 직장인요. 여러분 그 직장에 어떻게 몸담게 되셨어요?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이민을 왔는데 처음에 누구 소개를 받다 보니까 인도를 받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라고 글쎄요. 겉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믿음에 안 가셔요? 믿음에 안 가더라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기 위함이죠. 돈을 왜 벌어요? 제가 좀 이렇게 질문으로 괴롭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돈을 왜 벌어요? 먹고 살려고 벌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왜 중요해요?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뻔한 걸 뭘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더 이상 앞으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로 올라가는 대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의 현장과 우리의 몸담고 있는 직장, 그곳을 가게 된 것은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도 만나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만남 감사하십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질문이신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감사하십니까? 네,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형제자매, 오케이, 뭐 며느리 사위, 우리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이런 모든 가족관계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입니다.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사업 파트너도 있으시고요. 사회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만나게 된 만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때요? 저는 우리 교회 가족이라고 부르는 말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네, 우리 교회 가족들 어떻게 만나보니 어떻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예, 좋아요라고 대답하시는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더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를 기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상에 나가면 더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훌륭한 분들이 없다라고 저 자부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예, 이런 때 감사합니다. 예,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고요. 우리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만남, 이런 만남이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야말로 우리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감사해야 하는 만남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사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 루시 보아스를 만나 이제 그 다음에 이 2장 전반에 흐르는 이 분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등장인물들을 적확한 시점에 적확한 상황에 탁탁 등장시켜야 이게 구성이 탄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라 빈틈이 없어요. 근데 등장인물들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탁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나타나요. 그 나타난 공통점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받기 위하여 서로를 축복해요. 참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면 바로 교회의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주신 본문에 등장인물이 보아스가 나오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등장해서 가장 먼저 입을 여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 받기를,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을 해요.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밭에서 이 추수 일을 하는 사람들, 일꾼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밭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계약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 계약 관계인 사람들에게 굳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약속된 만큼 임금 지불하면 되고 그 사람들은 그거 받아가면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많이 누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밭에서 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일꾼들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일꾼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얼마나 은혜 풍성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가 관리자 내지는 감독자, 매니저로 세운 사람과 하는 대화가 나와요. 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건드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렇게 룻을 주목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라는 매니저의 입을 통하여 이 보아스에게 보고된 말도 은혜 충만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6절을 보니까 베는 자를 건드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칭찬하는 마음을 갖고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 사환 매니저의 인격이 워낙 훌륭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처음 보는 더구나 외국에서 온 여자 특별히 일 많이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삭을 줍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성실함을 보고 칭찬하게 해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또 등장해요. 8절을 보니까 룻과 만나죠. 여기 있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룻 가만히 놔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그 말을 들은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당신의 말을 통해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이런 반응을 또 보여요. 그 대화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참 은혜 충만해요. 자, 1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룻을 직접 보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 다음 12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표현대로요. 여러분 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의 말과 기도와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룻이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부리는 하녀보다도 못한 여인인데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큰 그림을 보세요. 여기가 밭이에요. 보리 추수하는 밭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는 사람, 이삭 줍는 사람, 주인, 매니저,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밭에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요. 높여줘요. 세워주고 격려해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칭찬해요. 여러분, 그 밭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많이 힘드시죠? 힘든 일 많이 겪으시죠? 고생하시잖아요. 평균 12시간 이상씩 일 다 하시고, 또 못된 사람들 가끔 만나기도 하고,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날 뻔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구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또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셔요. 저 이해합니다.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느낌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참 치열해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게을러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민자들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어디서 좀 마음의 쉼을 얻고 어디서 평안을 얻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자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식당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화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나 안 하시나 보시고, 잘 안 하시면 잡수시던,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시라고 말씀 다시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축복하셔요. 많이 복을 사모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 다 씻음받고요, 관계가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덜 봤어요. 그 사람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나오미예요. 룻이 보아스의 배려를 받아요. 여러분, 룻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시급했던 거. 근데 차마 내 입으로는 말 못할 어떤 사정, 그게 뭐였을까요? 배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라는 이 어려움을 보아스가 헤아려줘요. 와서 먹어. 열일 제치고 일단 먹어. 그거예요. 떡부터 먹어. 볶음국식도 먹어. 룻이 얼마나 먹을게요? 배 불리 먹었어요. 남길 만큼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가서 나오미를 만나잖아요. 나오미가 궁금하잖아요. 나오미와 대화를 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랬더니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 대답 듣자마자 나오미가 축복해요. 똑같아요. 등장인물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른 각도로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두 사람이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했어요. 설교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고 말씀을 더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좀 길어서 보이세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대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가정. 이 대를 이은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에요. 두 세대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켰나? 첫째, 이렇게 했어요. 또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를, 다 같이 시작. 서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했어요. 룻이 나오미를 신뢰했습니다. 나오미도 룻을 신뢰했어요. 룻기 1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룻기 1장 16, 17, 18절에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했는지가 나와요. 룻기 1장 16절, 17절, 18절, 이 유명한 구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되새기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결단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일생을 바치기로 결단하게 된 것은 룻이 나오미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사람을 신뢰했다라는 데서 그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 여러분, 룻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나 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어머니의 민족이 이제 내 민족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당연히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신뢰합니까? 나 자신도 못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신뢰감을 서로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을 통하여 그 신뢰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룻이 결단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룻을 지켜주신 것이고 그 룻과 함께 나오미에게 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쫓아오게 된 것을 가만히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시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성경적으로. 그래서 시어머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 우리 며느리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가만히 아무리 봐도 룻에게 며느리야, 너는 그냥 여러 말 하지 말고 이 시어머니만 따라하면 돼. 그러면 살아 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가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룻은 반대예요. 아니,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만 살면 된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우리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살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이 환난을 경험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이 삶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보고 잘 배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에 갈 때부터 사실은 나오미가 이제는 룻을 신뢰한 거예요. 어떻게 혼자 떠나보내요? 여기는 나오미의 고향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를 그냥 혼자 덜렁 보낸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우리 며느리는 모든 일을 다 착착 다 잘해낼 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다시는 떠나지 마라. 보아스 잘 잡아야 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신뢰예요. 신뢰하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신뢰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켰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거예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이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시어머니인데 정말 사랑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가장 시급한 게 배고팠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배려해줘서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겼잖아요. 이거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배불리 먹고 남겼는데 여러분, 그게요, 아이고 이제 내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 이제 투고 박스에다가 준비해가자, 이거 아니에요.
저는 룻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룻은요, 처음에 곡식 받아 떡 받아 먹으면서도 누구 생각을 했나? 어머니 생각한 거예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머니 거 남겨야지. 아니, 챙겨야지. 나 먹고 나니 남은 거 가지고 시어머니 드린 게 아닙니다. 어머니 거 챙긴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어머니를 드렸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자기 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시어머니 거부터 챙겨야지 그러면서 따로 챙기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 우리 중에 계시구나. 아, 죄송해요. 시어머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며느리 어디 없나? 예. 우리 며느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 와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부간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100% 만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외가 없는지. 그런데 어때요?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을 사랑한 이 장면을 보세요. 후반부에 며느리야, 그 보아스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보아스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게, 보아스는 부자다, 보아스 능력 있다, 놓치면 큰일 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간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가까운 친척이어서 우리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줄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보아스와 맺어져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이야기 아시죠? 결론. 그래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됐나요? 결혼했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나와요. 결혼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러고 끝났나요? 물론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룻과 나오미가 누구의 조상이 되었나?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그 족보에 들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족보에 들었다라는 건 예수님의 혈통에 들었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 이름을 딱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들마다 배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도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기 위하여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이 룻도 또한 나오미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 치러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 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대를 이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는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잠깐 나왔던 샌드위치라고 해야 할지 햄버거라고 해야 할지,
부끄럽게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맛보셨어요? 이 매장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그 다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요. 칙필레이. 예. 자, 칙필레이 얘기를 기독교 신문에서 보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이거 사진을 좀 준비해 온 거예요. 치킨 샌드위치가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이 칙필레이예요. 이 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CEO, 가족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고수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순환도 당해요. 사회적으로요. 그런 순환과 공격을 당하고 매도 당하고 언론에 아주 혹평을 당하고요. 그 정도 되면은요 망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예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패스트푸드 체인이 됐어요. 그 앞에 더 많은 체인을 갖고 있는 건 두 업체밖에 없어요. M 햄버거, S 커피 이거밖에 없어요. 세 번째래요. 저도 요번에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답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도 망하지 않나? 그렇게 해도 정말 성공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진답니다. 칙필레이 대답해요.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1946년에 조지아주의 헤이프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처음 점포를 열므로 이 회사가 시작됐대요. 지난 10년간 매출이 그 전보다 3배 늘어났대요. 작년에 매출이 102억 달러였답니다. 102억 달러. 뭐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돼요. 이 칙필레이 창업자 가족이 있어요. 처음 창업하신 분이 트루엣 캐피라는 분이에요.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예요.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큰아들인 것 같아요. 댄 캐피. 지금의 CEO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분은 그 동생이에요. 버바 캐피. 이분은 이제 부회장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 고수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 문 안 열어요. 왜 안 여나?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가운데 쉬어야 할 사람은 쉬고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주일에 문 안 연대요. 그 이유 때문에. 이분들이 침례교 신앙을 교단에 속해 있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청결 유지하고 맛 좋게 만들고 그런 경영 원칙과 더불어 이분들이 특별한 일을 했어요. 동성애에 반대하는 단체에 엄청나게 후원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동성애 반대한다 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요.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뭐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리가 좀 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시의회가 있는데 시티 공항에 칙필레이 못 들어온다. 법을 만들었대요. 뉴저지주의 로렌스빌의 라이더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텍사스주의 트리니티 대학, 샌루이스 오비스포 칼폴리 대학 아시죠? 여기 위에. 이런 대학들에서는요. 있었던 매장 내쫓아버리고요. 우리 대학교 안에는 칙필레이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라는 교칙을 정했대요. 왜 그랬나? 다 동성애가 이슈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기업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적인 전쟁을 받으니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요.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니 그 예수님의 이름이 기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이 기사가 적혀있는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믿음이 이기네 라는 찬송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 이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라는 기사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여러분 힘차게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사를 실은 기독교 신문의 맨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인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비즈니스도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독교적이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기사 마무리를 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보게 하십니다. 등장시켜주신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남가주 기쁨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우리 교회 별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2가지 알고 계세요? 저 따라하세요. 첫째, 자, 분위기 좋은 교회. 말씀 좀 크게 하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다시 분위기 좋은 교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쉐어된 교회 비전이란 말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 잘 낳는 교회. 이거예요. 애 나왔어요. 며칠 전에. 알고 계십니까? 오시성을 가진 애기. 6월에 또 김시성을 가진 애기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보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겠다. 나 목숨 걸고 하나님 뜻 지키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기업을 경영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을 꾸리든 사회에서 살든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켜 나가십시다. 그렇게 지킴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간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봅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